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모세오경의 마무리를 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신명기의 마무리를 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율법의 마무리를 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강해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오경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의 마무리입니다. 왜냐? 신명기의 마무리는 곧 모세오경의 마무리요, 또 동시에 신명기의 마무리는 곧 모세율법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마무리는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가 뭐냐? 표면적인 이유로는 무리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크게 노를 바라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명하여서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가 오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셔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은 장차 우리에게 반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인류상에 단 한 번으로 인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효험이 있기 때문에 2번 반석을 내려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구속사의 거스림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스가산 정상에서 이 정상에 올라가면 한눈에 가나안 전 지역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이 가나안의 온 땅을 두루 다 바라보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지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에 대하여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구속사적인 예표와 상징성을 두고 하는 해석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와 말씀들을 주신 것들을 모세가 문자로 다 기록을 해서 율법을 체계화시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갈라디아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초등교사나 몽학선생이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초보적인 지식을 제공해서 그들로 장차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 걸음 더 나가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전혀 없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 사모하고 간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옳고 그름을 정하는 법의 잣대입니다. 중요합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정하는 법의 잣대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의가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며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이 여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영향을 모든 인간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의로운 흠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키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율법은 그 성질상 100%를 다 지켜야만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율법이 그를 정죄하여 죄인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요 막 만 가지, 억만 가지의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죄복들 가운데 한 가지 혹은 두어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잣대가 되고 또 우리의 무능력을 낱낱이 파헤치는 수술대는 될지언정 우리를 율법으로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할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 율법이 있어야만 인간이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율법이 있어야만 인간이 자기의 무능력을 발견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무리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조치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일은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구속사적인 상징성이나 예표성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율법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상징적이며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게 하신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이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상징성과 예표성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하여 모세는 이 구속사적인 예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는 해석이 바로 구속사적인 해석이며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만나고 있는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며 동시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은 신명기가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 원문에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바로 모세오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무리요 결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세오경의 결론이요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의 마무리가 되고 율법의 결론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결론, 율법의 마무리가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장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모세오경 즉 율법의 강해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비밀에 붙이셨다, 비밀에 붙이셨다 하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군가에 의해서 장사가 되었고 또 모세가 장사가 된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나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모세의 무덤이 일반인들에게 발견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특별히 비밀로 붙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인류의 첫 조상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산이지만 그렇다면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간에게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이 일반인들에게,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발견이 보지 못하도록 비밀로 붙이셨던 것처럼 모세의 무덤도 사람들에게 전혀 발견이 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에 붙이셨다, 신비에 쌓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모세의 무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면 모세의 무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비밀에 붙여서 영원히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일치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원본이나 원형이 유실이 되어서 다 사라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원본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원본들을 다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경의 원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원본 그 자체를 신성화하고 우상화시키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상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원본들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필사한, 원본을 그대로 옆에서 베껴 쓴 이 필사본을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성경의 두 돌판과 법계의 원형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그 돌판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법궤 역시도 영원히 비밀에 붙이셔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것이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것들이 신성화되고 우상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 시대에 만든 성막이나 또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의 원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우상화를 시킬 수 있는 성질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도 그 원본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그 엄청난 위력을 행하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던 그 모세의 지팡이도 원형이 없어요. 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도 영원한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만일에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몰려가서 그 신비한 지팡이 앞에 막 기도하고 소원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미신화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유산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우상이 되는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독교 초기의 교회당들, 이런 교회당들이 지금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건물만 있지만 사람들이 성지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소원 기도를 하고 막 그곳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시가 됩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티칸 성당도 우상화가 되고 있어요. 가톨릭은 그 바티칸의 그 성당이 그들의 최고의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교리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바티칸 성당이 세워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티칸 성당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면 특별한 효험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화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그 어떤 대상도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기도의 대상이 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신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물체이든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성지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절대로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사게 하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마무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그리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의 주님이 되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주님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 신앙의 주님,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주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분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긍휼을 행한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40년을 함께했던 세월을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 성경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 자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아시던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본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땅에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동시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많은 기적들과 많은 기사들, 능력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기적, 능력, 기사, 기적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이 기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세가 행한 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영화에서도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홍해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어서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다 몰살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런 위대함과 뛰어남이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약에, 아니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을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 모세의 위대함, 그의 뛰어남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작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모세가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평생 그렇게 양이나 치며 살았을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인생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의 마무리, 모세오경의 마무리, 율법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늘의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뛰어나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를 능력 있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마무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는 이 안수는 모세의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최고의 지도자로 세운다 하는 일종의 임직식입니다. 임직식.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들에게서 계속 이 전통이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교단에서 목사와 장로를 임직할 때는 안수를 합니다. 저도 안수에서 세웠고 우리 장로님도 다 안수에서 직분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임직에 안수를 하자 하나님의 지혜의 영, 즉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과 또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세운 이 여호수아의 이 직분이 모세 개인의 자격으로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내가 안수를 해서 임직해서 세우지만은 나의 이 임직의 이 안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의 직분과 그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잘 따르겠다고 하는 이 순종의 결단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요, 매 시대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다 죽음의 때가 있었고 또 그 죽임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웅이 죽거나 혹은 물러가면 또 다른 믿음의 영웅이 나타나서 다시 그의 바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러나면 이삭이 등장하고 또 이삭이 물러나면 야곱이 등장하고 야곱이 물러나면 요셉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물러나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다윗이 물러나면 솔로몬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성령이 그 바톤을 이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 시대가 끝나니까 속사도 시대가 다시 오게 되고 또 속사도 시대가 끝나니까 교부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제1세대의 목사님들이 물러가면 제1세대의 목사님들이 물러가면 제2세대의 목사님들이 그 바톤을 이어갔고 그리고 지금은 제3세대 그리고 제4세대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죽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변함없이 고고히 흐른다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임지를 옮긴 일이 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나온다고 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인들과 맺은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막 교인들이 붙잡고 목사님 나가시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고 막 울며 불며 매달렸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막 노예를 집단적으로 찾아가서 목사님들에게 막 항의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에 계속 머물게 해두려고 막 사정을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 듣는데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챙정합니다. 만일 이 목사님 붙들려면 목사님 이사 가는 날 트럭에다 짐 싸서 이사 가는 날 교인 전체가 다 밖에 들어가셔요. 밖에 다 들어가서 그냥 누워버리시오.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정 잡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잡으십시오. 그렇게 막 했던 일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은 그 교회들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임지를 바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섬기던 교회를 나온 그 후로 그 교회들이 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인들도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철새입니다. 목사는 철새입니다. 왔다가 또 가고 갔다가 또 오는 것이 철새입니다.
따라서 목사에게 휘둘리는 교회는, 목사가 떠난다고 막 교회가 막 분열되고 교인들이 막 그냥 이상해지고, 이런 교회는 그 목사님 목회 잘못한 것입니다. 목사에게 휘둘리는 교회는 결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목사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돼야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듯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전체가 주인의식을 갖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떠나가고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고고히 흘러갑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인 교회 역시도 목사가 바뀌거나 세대가 바뀌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고고히 흘러가는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뀐다고 해서 막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막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다른 데다 막 또 개척을 한다든지,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 전주시편교회도 다음 세대를 목회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정해진 일은 없습니다. 제 바람으로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제 바람으로는 우리 전주시편교회의 다음 담임 목사는 우리 교인들 중이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중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신앙이 계속 계보를 이어가려면, 바톤을 계속 이어가려면 외부에서 담임 목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담임 목사가 나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설교와 그의 신앙에 따라서 교인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청빙하는 목사는 우리 전주시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 아닌 다른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편교회가 가지는 이 좋은 전통적인 신앙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바람직한 우리 전주시편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혹은 그의 자녀들 중에 우리 전주시편교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이 나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전주시편교회의 다음 세대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감당을 할 수 있는 직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다음 세대를 목회할 담임 목사를 세워주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좀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겁니다. 이 상태로는 못 물려주지요. 저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힘든 자리를 물려줍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잘 목회해서 교회를 조금 더 부흥시킬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목사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말이고, 저는 그것을 위하여 올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40년 동안을 신앙을 배우면서,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모세의 신앙을 배우면서 모세의 신앙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약점까지도 그는 완벽하게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이 없으면 노래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죠? 예술 분야니까. 모세는요, 감성이 참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감정의 파고가 크고 심성이 유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해야 할 때 강하지 못하고,
강해야 할 때 강하지 못하고 다소 머뭇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징계를 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어려서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리바의 거역도 있고 바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살면서 그의 약점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이런 그의 강점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말 그대로 전쟁의 사명입니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니까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모세는 감성이 풍부해서 흔들려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날 여호수아의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수아 1장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저의 목사로서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저도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노래를 좋아하니까 감성이 풍부해요.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도 있고 유약한 면이 솔직히 있어요. 유약한 면이.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이 보이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그러나 속마음은 여리여요. 큰 일을 하기에는 저도 부족한 성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의 마무리는 신명기 자체의 마무리일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과 그리고 율법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또 이것을 합하여서 성경은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